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또 생각지도 않게 다른 장소에서 또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것보다도 예에서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영혼도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정말 이 장소에 오기 전까지 정문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제 마음을 감동하시는 것을 또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번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짧은 시간을 주님이 주관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짧은 시간을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구를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7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 컴퓨터도 잘 모르고 스마트폰의 기능도 잘 모르고, 근데 오늘 뭐 유튜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녹화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짧은 몇 초만 하고 끝나버리고 그래서 근데 유튜브도 끝났구나 그러고 삼성 서비스 센터를 갔죠. 근데 항상 내가 가면은 그 여 직원이 저를 아버님 하면서 잘해줘요. 그리고 이제 구독도 해주고 말씀도 듣는 그 친구인데, 여 직원인데, 오늘 가서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고 갔는데 그 여 직원은 너무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아버님, 카메라 앱이 여기 스마트폰에 또 있어요. 동영상 여기다 하면 돼요. 그리고 쉽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속이 상했던 게 속이 풀어지고 식욕이 나는 거예요. 참 우리 몸이 참 신비해요. 마음에서 뭐가 안 풀어지면은 소화도 잘 안 되는데, 뭐가 일이 잘 풀어지니까 그냥 갑자기 또 그 속에서 식욕이 땡기는 거예요. 땀 뻘뻘 흘리고 집에서 녹화를 하는데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여기에 아주 에어컨도 나오고 시원한 장소에서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사야 45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면 나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성경은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성경 정말 몰랐을 때는 이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성경을 내가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쉽게 써놓은 거예요. 이 예수님으로 딱 하니까 이게 싹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3번 읽으니까 이게 싹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기름 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라고 하고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랬어요. 저는 40 먹을 때까지 전혀 이 하나님에도 관심이 없고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돈 버는 데는 뭐든지 했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랬는데 40 먹어서 뇌졸중으로 넘어져가지고 반신불구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게 돼지고 이 복음을 듣고 나서부터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에 뇌졸중 반신불구했었는데 친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옷 입혀주고 벗겨주고 그랬어요. 일주일 후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혼자 서서히 걸어지는 거예요. 그걸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걷기 시작을 한 거죠. 산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제 몸이 건강한 몸으로 다시 똑바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몸이 뇌혈관 뇌 사진을 찍어보니까 3군데가 시커먼 거예요. 가운데하고 양쪽하고. 그래갖고 신경외과 과장님은 죽을 때까지 이건 가져갈 장애라는 거죠. 그래서 장애 상급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뭐든지 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다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종은 자기가 없어요. 종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종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도 그건 누구에게 속했냐? 다 상전에게 속하는 거예요. 자기 게 없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내 건 없지. 이건 나로 말미암아 낮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열매가 열려지기 때문에 내 게 없는 거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기록해 줬는데 이것을 싹 풀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또 저에게 또 새로운 심령을 또 붙여줘서 또 이제 펜팔 할 수 있는 주소를 하나 줬어요. 또 이제 시간 남으면 또 편지도 해서 마음으로 글로도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저 중국의 어떤 선교사는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혀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혀를 잘라버리니까 손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손을 잘라버리니까 입으로 글을 써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내 마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사람이 나한테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중국의 어떤 선교사 그분의 생각을 나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편지를라도 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소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쉬운 건데 나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죠. 근데 그 스마트폰 기능을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딱 얘기를 하니까 그냥 한 방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녹화를 하는 겁니다. 복음이 그래요. 복음이. 이 성경이 정말 처음에는 이게 봉해져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러니까 26년 동안을 이게 보게 하는 거예요. 다 풀어져요. 나는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26년 동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나는 너무 쉬운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처럼 여기 완벽하지는 모르고 있죠. 내가 빙산의 일각이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 넘겼다는 것 뿐이지 내가 하나님처럼 이거 완벽하게 성경을 알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참 이 성경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을 보기만 해도 내가 신기한 거예요. 이제 멀지 않아
이제 예수님 올 때가 가까운가 봐요. 예? 이제 머지않아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지난해 얘기를 했죠. 선교사 한 15년 전에 왔는데, 예? 축구 경기를 하면은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 다 끝나고 감독이 누스 타임을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이라고.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이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은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사장 나팔 불면은 후루룩 하고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 버릴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살기 위해서 얼굴에 저 이마에 666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고 손등에 666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받으면 살 수가 없고, 또 지금 카드가 없으면은 거래가 안 되는 것처럼 이젠 앞으로 그 짐승의 표를 이렇게 컴퓨터가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딱 하게 되면 이제 범죄자가 없어집니다.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도 정말 평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요한계시록 13장, 14장 이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메시아였고 그리스도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유대인들이 그때 비로소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아시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부터 보면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각 지파에 1만 2천씩 이마에 인치게 하죠. 그 사람들이 단두대 가서 목 잘라 죽습니다. 저도 이 복음을 듣고 성경을 보면서 제일 많이 본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나도 이제 하나님, 나도 이제 단두대 오면은 나도 그 단두대 가서 목 잘라 죽어야 되겠네. 나 666 안 받을 거예요. 에? 그러면서 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제일 많이 봤는데 그걸 볼 때마다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천사장 나팔 소리 딱 나팔 불면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도 호련히 변화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666 짐승의 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사람의 성경을 보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때 에녹하고 또 열왕기 시대 때 엘리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올라가죠. 우리도 호련히 그날 이제 변화된 몸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4절에 보면 45장 이사야 45장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더러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 때문에 40년 동안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더러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담당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뭐 의롭다고 해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더러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 칭호를 나한테 줬어요.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 내 친구들한테 갔어요. 야 친구들아, 나는 의인이야. 저런 정신없는 놈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은 한쪽에 장기 두고 한쪽에 바둑 두고 있는데, 네가 의인이면 나는 죄 더 없다 이놈아. 너가 어떻게 의인이냐? 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 나도 그랬어. 내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얘기를 못하지. 근데 말씀이 나더러 의롭다고 하는 거야. 왜? 이사야 53장에 가봐. 그래 그 이사야 53장을 폈어요. 이사야 53장 가보겠습니다. 53장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의롭게 하려고 내 죄의 사방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에 보니까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성경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니까 이 성경이 쫙 풀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원죄는 예수님이 가져가고 자범죄는 우리가 자백을 해야 됩니다 하고 소나무 잡고 흔들고 생똥 싸고 다녔죠. 제가. 에? 그래서 남들은 다 기도원 가가지고 방언 터지는데 나는 방언도 안 터지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불 맞고 넘어졌어요. 그냥 전자총 같은 거 파란 거 하늘성 기도해서 맞고 넘어졌더니 그게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는데 성경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가짜한테 속은 거죠. 내 마음속에 오늘 이사야 53장에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참 신기하죠. 자, 오늘 이사야 45장에 여러분 45장에 하나님이 나를 칭호를 줬다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뭐 왼쪽을 못 쓰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싸우길 하겠어요? 내가 누구 싸우려 그러면 눈탱이 여기만 맞았어요. 3번. 이쪽 왼쪽만 정확하게 맞고 계란문 대고 다녔어요.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이렇게 사느니 죽겠습니다. 그러고 해운대 태종대도 갔고 고속도로 중앙선을 넘으려고 참입구명으로 들어가려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지니까 날 건드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뺨 때리거든 왼뺨도 내밀으라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는 것을 내가 보게 된 거예요.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앞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보면은 참 주님께서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 게 성실하게. 나를 토기장이가 그 다른 그릇으로 에레미야 18장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다른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그릇을 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 9장에 또 한번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9장 15절에 보면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당신의 제자들을 다 돌로 쳐 죽이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는데 하나님이 가룟 유다 대신 누구를 예배했냐면 12 제자 중에 이 사도 바울을 예배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9장에 여기 보면은 아나니아 보고 얘기를 하는데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나 어떤 사람 앞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증거했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한 그릇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한테 칭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눈꽃만큼이라도 죄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언젠가는 이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복원이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창세기 때 보면은 7년 대풍년이 오고 7년 대흉년이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7년,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폭풍전야라고 하죠.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의 표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범죄자가 없어지니까, 보이스피싱도 없어지니까, 카드도 필요 없으니까. 이제 이마에 손등에 이거 딱 표만 딱 해서 딱 하면은 컴퓨터가 다 읽어버리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범죄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666을 찍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 14만 4천만 메시아가 그리스도였다는 걸 알고 단두 데려가서 목배임을 받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 45장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나에게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20여 년, 26년 동안을 저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에레미야 18장 5절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6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손에 잡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잡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고 또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1000번 만번 어떤 길을 열어서라도 이 복음 전하는 길을 도와주시는 것을 제가 알게 되셨습니다. 주님 앞에 너무 소망이 있고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녹화를 할 줄 난 상상도 못했어요.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이제 녹화 장비를 이제 차에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든지 가서 그냥 여름이면은 또 자연에 가서 또 이렇게 녹화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 삶은 얼마나 살겠어요. 이제 예수님 오기도 임박한 이때인데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새로운 심령이 내 마음속에 감사한 것은 그 알코올 중독자 그분은 참 나도 실망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복음 전하니까 그냥 딱 술 끊더라고요. 끊더니 또 먹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부르고 그랬는데 6년 되니까 지금은 복음 전한 지 6년이 됐는데 깨끗하게 사람이 바뀌어져서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술 냄새 전혀 안 내고 그냥 깨끗하게 다니는데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저만 보면 이렇게 거수경례를 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런 행복이 언제 이렇게 느낄 수 있었나. 이런 행복 정말 없었어요. 정말 내 마음속에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영혼이 회복되고 소생되는 걸 보면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죠.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그릇을 만들어서 나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정말 이 새로운 그릇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7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다윗왕은 정말 제가 26년 전이죠. 정말 반쪽이 뼛속이 쑤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때 그 고통이 10개라 그러면 지금 9개는 없어졌어요. 9개는 없어지고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하나가 아프면은 그거 이제 딱 감각이 오죠. 내 몸에.
그러면 이제 그때 하나님 부르고 주님 부르고 마음을 내가 꺾죠.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면은 그 하나가 안개가 빽빽한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싹 없어지고요. 근데 복음 증거할 때는 생명 낳기 위해서 저 해산하는 여자가 생명을 낳기 위해서 온 힘을 쏟는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막 전하면요 그 하나 아픈 거 그것도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내 영혼을 사랑해서 그 거룩한 성에 참여시키려고 나한테 이렇게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한 분이 왜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 몸을 완전하게 안 고쳐줍니까? 저도 정말 완전하게 고쳐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저 완전하게 고쳐주면 제가 이거 다니겠어요? 안 다녀요. 나는 또 내 길로 갈 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합당하니까 나를 완벽하게 고쳐주지 않고 그 한계를 남겨두는 거예요. 가시죠. 사단의 가시. 이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이 아파트 앞에 정문에 딱 왔는데 내 마음이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이 새로운 사람에게 이 지체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기 위해서 먼저 내 영혼을 이렇게 충만케 해주시는구나 하는 걸 주님께서 오늘 또 감각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내일이면은 또 지인과 함께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또 지방에도 가고 그러는데 참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알고 그 지인이 또 여러 사람들을 얘기를 해가지고 제 대신 마음으로 이렇게 아들 공장을 위해서 이렇게 영업을 해주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제 어려운 시기에 감원까지 해가면서 살기 위해서 감원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올 후반기 되면 아마 코로나도 다 끝날 겁니다. 이거 잡힐 거예요. 잡히고 그러면 이제 경제도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제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 저도 이제 남은 인생을 뭐 하겠습니까? 이제 손자들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이런 경험을 가지고 물질 벌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제가 참 요즘에 소망이 생기고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119편을 보니까 73절부터 읽어보니까 주는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을 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랬어요. 한 지체가 복음이 들어갔는데 허리가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병원에도 다니는데 이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은 그 지체가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이 더 강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장장이가 쇠끝을 망치로 치고 불 속에 집어넣고 물 속에 집어넣고 또 망치로 치고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연단해서 아주 강한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앞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10개 중에 9개는 다 간해졌지만 하나가 남아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가시가 돼서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보았고 오늘도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볼 때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게 본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앞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은 거긴 눈물도 없다 그랬어요. 요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요마서 8장에 보면은 요마서 8장 25절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나는 뭐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 이 또 복음 전하는 길을 열어달라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살아계시고 오늘도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고 또 영원히 병들어 있는 지체를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친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참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